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의 제단을 쌓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향한, 가정을 향한,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일일이 귀 기울여 주시옵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녀들을 돌봐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주의 부모님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짐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도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때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간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이경수 집사님, 서료선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이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개국 89역 이경수 서료선 집사 가정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가정이 명성교회 오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그때 교회가 처음이었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또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살고 있던 중에 제가 직장에서 한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세상에서
도울 리 하나가 없는 또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 순간에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인정하는 어떤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제 모든 지난 날들을 보이시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셨고요. 그 주에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희 언니의 인도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게 됐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면 10여 년 동안 안산에서 성전을 오가는 길이 저에게는 믿음의 훈련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교회 가는 중 덤프트럭과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와 새벽 예배 후 졸음운전으로 출근길에 연이어 2번의 교통사고와 저녁 예배 빗길 고속도로에서 차가 정차되는 움직이지 않는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담임 목사님 새벽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고 시흥시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들 나이가 적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입양 기관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여러 차례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인 집사는 하나님 때가 아직은 아니고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고 입양은 반드시 복음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저하고 여러 번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봉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갔었는데 내가 차마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당만 밟고 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그 제가 마당만 밟던 그 보육원에 우리 명성교회 집사님께서 아민이를 타가부 예배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미 아민이가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명성교회 안에서 우리 아민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 너무나 놀랐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민이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아민이 안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성경책도 흩어버리고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막 엎드려서 울고 그런 일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민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와서 그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아민이와 처음 보내는 사순절이었는데 제가 사순절에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알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뭐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훌쩍훌쩍 하면서 제가 해주었던 복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죠. 아민이를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뭐 이런 복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놀랐고 정말 감격이 됐고 그냥 우리는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치고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저희도 잘 모르고 부모가 처음이고 아민이도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잘 건너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오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또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민이를 저희 가정으로 또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
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 4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련함을 버리고 충성과 지혜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길의 어려운 길들을 뚫어내고 또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만나게 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잠언에서도 늘 아시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나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단순히 오늘도 이제 악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악행이라는 것이 그냥 못돼서 그런 악행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마지막에 있는 이 아내들의 이야기들을 전하기보다는 이 지혜에 대해서 왜 미련함이 무서운 것인지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련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나발의 미련함이 어떠한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혜가 참 귀하다는 것이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영화지만 너무 슬픈 영화라서 또 너무 슬프면 꺼이꺼이 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힘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차마 보지를 못하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화 얘기란 먹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요. 다들 막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만 하시지 1년에 한두 편은 보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군 나치 캠프에 들어간 한 그 유대인 부자의 이야기예요. 이제 1930년대 말에 이탈리아에 독일군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 평화로운 귀여운 아들 조슈아와 함께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던 귀도라고 하는 유대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 캠프에 나치 캠프에 결국은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가스실로 빨리 보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악한 일인데 참 독일이란 나라가 무서운 나라였던 거죠. 다 유대인들을 싹쓸이해서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 수용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귀도라는 아빠가 지혜를 이제
갖고 아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 아들이 장난감 탱크를 좋아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기 이 캠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을 하는 곳이다. 여기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놀이를 하냐면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1등이 되어서 상품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 근데 군인들한테 잘 숨는 아이가 1등이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들키면 가스실로 잡혀가니까 어쨌든 이 아이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운 좋게 이 게임에 선발이 되어서 참여한 거니까 잘 숨어라. 그 대신에 게임에 규칙이 있다. 군인들이 누굴 잡아가느냐? 우는 아이들, 불평하는 아이,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러면은 잡혀가니까 너 이 게임의 룰을 잘 지켜라 라고 해서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자라고 해서 이 아이가 끝까지 버티는 거, 숨고 막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날 독일군이 막 싹 다 죽이려고 막 다 찾아다니는데 이 귀도라는 아빠가 자기 뭐 아내도 살리고 막 그러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빠는 잡혀서 죽어요. 그러나 아들한테는 너는 끝까지 숨으라 그래서 이 아들이 마지막에 괴짝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연합군이 탱크를 갖고 들어오는 그 모습 가운데 막 기뻐하는 이제 그렇게 영화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저는 뭐 실제로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빠가 갖고 있는 지혜, 이 아들을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리는 지혜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오늘 아비가일처럼 한 가문을 보호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일부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충성과 지혜를 가진 종이에요. 충성과 지혜를 가진 종. 이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방향을 잘못 가진 충성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뭐 제가 방금 전에도 나치 이야기를 했지만 나치가 얼마나 히틀러한테 충성했습니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완전 멸망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충성이며 그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뭐 구약의 잠언, 시편, 뭐 전도서 이런 곳에서 지혜 문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반드시 사모해야 하는 영적인 귀한 가치입니다. 뭐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지혜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다른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무엘상의 아비가일의 나발의 이야기에도 지혜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냥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다음 26장에도 이어지는 것이 이제 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거기서 이제 물과 이것만 딱 꺼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지혜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게 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들, 그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고 우리 삶을 보호하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를 배우고자 다시 여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나발의 사건이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발이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야,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윗한테 갈 수 있겠냐 그러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비가일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연약한 여자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살 길이 별로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살 길을 택한 것 뿐이지, 뭐 여기 뭐 빨리 갔느니 그러면 뭐 한 3년 정도 상복을 입고 울다가 가야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제 많은 또 다른 사무엘상 저자도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에 다른 여자들 이야기도 함께 집어넣은 것 뿐이지, 이게 막 다 그 이야기를 일부러 전하려고 여기에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좀 대비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자, 나발의 특징이 이제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인데요. 잠언을 한번 여러분께서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 하면 지혜와 미련함, 지혜와 어리석음을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는지의 관점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도 이만큼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높음을 얘기하시면 낮음을 함께 얘기하시고, 부요함을 얘기하시면은 가난함을 이야기하시고, 밝음을 얘기하시면 어두움을 얘기하시듯이 이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말씀도 지혜에 대한 말씀만큼 어리석음과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나발에게서 나타나는 미련함이 있어요. 잠언의 10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적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잠언 10장 10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텐텐은 여러분 만점이에요. 텐텐. 이거는 귀하고 귀하다란 뜻이에요. 물론 성경 저자가 뭐 구절을 따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련한 자는 입 때문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입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타이어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입이라는 것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입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입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입이 멈출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자기가 다 하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가 뭐냐면요, 멈출 줄 알 때. 멈출 줄 알 때 정말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입에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 화까지 낸다, 노하기까지 한다? 여기엔 정말 답이 없는데 딱 나발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입이 미련한 자가 노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을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빨리빨리 이걸 이제 템퍼라고 하는데 사람이 막 화를 금방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를 사실 남의 이야기처럼 듣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대부분이 오늘 이거 들어야 할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뭐 우리 옆집 사람이고 뭐 누가 어떤 집사님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잠언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것이 남에게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잠언 14장 15장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제 특별히 급한 것에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해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참 급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급해요. 그것 때문에 장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작년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든 나라가 사재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사재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발전한 국가인 것 같은 미국이 휴지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휴지 아세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이게 동이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 휴지 때문에 막 싸우고 내가 먼저 갖는다고 막 싸우고 정말 유치하게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변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나라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괜찮았냐? 한국이 뭐 휴지를 더 많이 만드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에 둔감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위기를 많이 맞아가지고 뭐 북한이 뭐 핵미사일 쏜다느니 미사일 쏜다느니 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뭐 또 지나가겠지 하고 이게 둔감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덜했대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는 게 있어요. 내가 배달을 시키면 온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완전히 배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 슈퍼마켓에 없으면 여기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다 배달해 줄 거라고 믿고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초고속 배달 문화 뭐 잘 아시죠? 우리나라 뭐 그 다음날 갖다 주고 바로 그 새벽에 갖다 주고 바로 그 오후에 갖다 주는 이 초고속 배달 문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길거리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달로 정말 생명을 다하고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보면은 오토바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신호 위반을 너무 많이 하고요 정말 위험하게 달립니다. 실제로 지금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매년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달 문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고 편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들도 이 다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며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리고 성경적인 제안은 뭐냐면 좀 더디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며칠을 기다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디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4장 17절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더디할수록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9절 조금 있다가 잠언 저자가 바로 그걸 이어서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기만 해도 명철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명철하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만 뭐든지 더디해 보세요. 약간만 slow down, slow down. 조금만 더디할 줄 알아도 노한 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 치고 못된 사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서 혼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천천히 달리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이 없어요. 도로에서 빨리 달리고 난리치는 인간들이 대부분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조급증과 더디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늘 차를 빨리 운전했거든요. 그렇다고 제 동생이 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동생이 맨날 뭐 형 이번엔 내가 저기 뭐 학교 뉴욕까지 30분 만에 갔어. 거기 뭐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야 그러면 안 된다 준호야. 제가 막 노인처럼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거를 150km, 180km 달린 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자랑이 되면 물론 저도 그렇게 다녔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나 자랑한 건 아니죠.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야 너 몇 킬로까지 밟아봤어? 나는 한 230까지 밟아봤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히 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며칠 만에 집 졌어? 이거는 40일 만에 집 졌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명성교회 우리 본당 지을 때 빨리 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후다닥 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디 걸려도 온전하게 짓는 것이 지혜예요. 뭐든지 더디 걸려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디 걸려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제가 사실은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입양하신 집사님 가정인데 너무 믿음으로 잘 감당하셨고 지금도 아민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자 우리 아민이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영민이가 불렀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영민이도 딱 저 나이 때 저런 목소리로 불렀었거든요. 너무 생각이 나면서 참 귀한 가정인데 좀 늦었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맞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딤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더뎌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은 모든 것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눌렀으면 될 것을 너무 빨리 움직이느라 그의 입술이 먼저 가서 브레이크 없이 쭉 가는 바람에 그는 결국 일찍 그의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조금 덜 움직여도 됩니다. 할렐루야. 몸은 많이 움직이시고
입술은 조금 덜 움직이시는 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누구 미운 거, 싫은 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야, 나의 감정과 느낌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을 살펴보니까 얘기를 다 하면 그것이 나의 발을 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을 다 하면 그것이 나의 발을 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나를 돌아와 다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발이 뱉은 말들, 나발이 한 말들, 그냥 기분 좋으려고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하면서 거칠게 한 말들이 사실은 그에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말을 해도요,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마시고, 너무 못되게 말하지 마시고, 너무 악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속상한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슬로우 다운, 좀 누르고 생각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나발이 뱉은 말들이 그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하나가 참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크신 은혜는 뭐냐면 참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괜찮아서, 우리가 다 잘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으시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보면은 잘못하는 거, 그거 너무 하나님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다 참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세요. 저거 빨리 길 찾아야 할 텐데, 저거 빨리 정신 차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금방 벌하지 아니하시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다 일일이 참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고 보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 가만히 두고 보고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없이 계속 괜찮은 줄 알고 나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다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요게 맞고 요게 틀리고 요렇게 하면 좋고 요렇게 하면 나쁜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같은 목회자들끼리 뭘 하다 보면 요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고 말해 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 지혜예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설교 들으시다가 얼마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설교할 때 너 너무 팔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저거 한심하고 저거 부족하고 그래도 참아주시는데, 그게 정말로 지혜로우신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저희 지하에서 운동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우리 탁구장에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와서 탁구를 쳐요.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탁구를 열심히 쳐요. 근데 제가 보면 한심해요. 너무 못 쳐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제일 못 치는 게 뭐냐면, 탁구는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들고 있어서 공이 오면은 딱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팔을 뚝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다가 툭 치고 또 이렇게. 제가 보면 뭐 이거는 뭐 거의 너무 막 한심하기가 그저인데 제가 참아주고 있어. 쳐라. 저렇게 치다가 포기하겠지. 그냥
그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뭐 가서 팔은 들어야 된다, 자세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깎을 때는 이렇게 깎아야 된다, 드라이브 걸 때 이렇게, 이거를 자기가 깨닫는 날이 오겠죠. 자기가 배우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다 가르쳐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줄 수 없고 내가 다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입을 많이 댄다, 그걸 입을 댄다고 표현하던데, 입을 많이 댄다고 해서 자녀가 바른 길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제가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지혜롭게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꼭 다윗의 이야기와 시편 하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발의 사건에 이어지는 시편이 뭘까?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의 시제 중에서 나발의 사건과 이어지는 시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편 14편을 나발의 사건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14편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힌트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의 시편에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행실의 악함을, 이 세 가지를 쭉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나발은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어리석음을 가졌고, 그것이 그의 악한 행실로 다 이어진다라는 거죠. 선을 행할 줄 모르는 미련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신앙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노가 속했고 빨랐고 멈출 줄 몰랐고 그의 원하는 대로 말했고, 결국은 그가 던진 칼이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를 죽이는 안타까운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웠고 항상 슬기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말할 줄 알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전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우리 설효선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두 분, 또
굉장히 많은 봉사를 감당하세요. 타가부에서 부감으로 섬기시고 또 찬양대에서 총무로 여러 곳에서 귀한 일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로 아멘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입양을 하고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입양된 것을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충격이 물론 이게 나중에 충격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입양한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가정에서 딸로 아들로 잘 키우려고 하고 굉장히 쉽지 않지만 복된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바라기는 언젠가는 좀 많은 분들이 더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내가 낳은 자식도 있지만 내가 품는 자식도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과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좀 그런 얘기는 따로 나누고요.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귀한 가정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노하지 않게 하시고 더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백신 맞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백신 맞으시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또 우리 가정의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의 의료인들, 또 이제는 뭐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이제 많이 맡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백신 맞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도 많이 하시고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고 아무 부작용 없도록 아무 분도 한 분도 어려운 일 없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백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지혜를 주께서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복된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 하나님 간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정을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 아민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섬기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길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맞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모든 의료인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절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오. 돌보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된 길을 나발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오.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아비가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린 주님이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우리 성전에 와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시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한 분도 부작용 없도록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전환점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작은 교회들까지도 다 모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디 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며 헛된 것을 담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천군 천사로 우리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주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특별히 주신 귀한 생명 아민이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복된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딸로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집사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입양 가정들 한 분 한 분 주님 늘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안내하며 봉사하는 주의 많은 여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많은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선교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지혜의 길을 걷기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